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이상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고 마지막 세계 역사를 장식한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가까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교육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민족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독립을 해서 세계 만방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은 그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에스더,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많이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나라는 끝까지 정속하고 그 나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자녀의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암송을 시키고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과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구약의 가르침에서 4절에서 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 유일신의 개념, 다른 신들과 다르다, 다른 것들은 신들이 아니다는 이것이 신앙교육의 기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주 성장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이 기본이 잘못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멘. 여기는 절대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을 통하여 파이프와 같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방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비석에 새기는 것처럼 이 가슴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 이걸 못 박히게 계속해서 될 때까지.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손목에다 매고 여기 이 팔찌 차는 것처럼 손목에다 매고 반드시 시계를 보듯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 이맛박을 보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맛박에다 여기다가 이 쉐마 이스라엘 이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털비대게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라. 그것뿐만이 아니다. 내 문설주와, 그러니까 문설주, 이 기둥과 설주가 있죠. 인방과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문설주가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있는데, 여기다가도 바깥에다가도 이걸 기록해가지고, 이건 아무리 안 보려고 그래도 그냥 보이도록 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예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2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교훈하셨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자,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라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에 최고되는 으뜸되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말씀을 뽑아내냐는 이유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최고의 법 첫째와 둘째가 똑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 옆으로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겸손한 교훈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럼 같이 멍에를 지게 해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제자들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오면 제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내무새끼 시끄러워 안 된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를 막 쫓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천국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훈 이렇게 적어놓고 한자로 쫙 이렇게 써놨어요. 안으로 흘림체로 써가지고 써놨는데 하나님을 신자로 썼더라고요. 신충성 그리고 타겸손 아진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타인에게는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하라. 그 가훈으로 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실인데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도 있지만 읽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슴에 딱 숨겨놓고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길러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 천륜과 인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천륜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부모 자식의 관계는 이게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끊고 너 호적 파가지고 나가라. 호적 파서 내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DNA 염색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는데 98%를 카피합니다. 아버지의 DNA가 아들에게 98% 정도가 부모 것이다 돼갑니다. 그럼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천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들입니다. 이거 끊을 수 없는 관계면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아멘 배웠으니까 아멘 빨리빨리 해드립니다. 아멘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이좋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어림 전처리도 없는 소리죠.
그 사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그 사람 때문에 기도도 하고 깨지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맺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녀들아 너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책임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욕이나 하고 참 연명한 놈 기름한 놈 육신한 하면서 막 축복하고 사는 말도 그러지 말고 축복해 주면서 난 기다린다. 네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서라도 기다린다. 이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면 자녀들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어려서부터 이건 반드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집안에서 안 믿는 자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처럼 거짓말하는 거 나가 보기 싫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빼딱선을 탄다든지 마귀의 자녀가 된다든지 이게 얼마나 집안 망신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란 말이죠. 효도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치세요. 순종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순종하면서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라고 다 좋은 자녀들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도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요. 환경이 좋아도 그것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그분이 참 문장도 좋고 글도 잘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글이 한 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의 씨라고 하는 집안에 남아있는데요. 전의 씨가 7, 80이 됐는데 그때까지 세종대왕 밑에서 일을 하다가 어머님이 94세인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님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왕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저를 좀 리타이어하게 해주셔서 은퇴하게 하셔서 남은 생에 어머니 돌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종대왕께서 글을 하나 써주신 게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그 다 연습을 하는데요. 가전, 충용, 그리고 세수, 인경 8자입니다. 세종대왕이 쓴 글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글이 그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 가전, 충용, 세수, 인경 이걸 해석을 하면요. 집에서는 충효 사상을 전해주라, 가르쳐주라. 그리고 세수, 인경,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인의 예지하는 인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공경을 세상에서는 마무로 수해라, 지켜라, 꼭 지켜라.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얘기했잖아요. 성경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거 한 장 딱 나왔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의 씨의 집에서는요, 이거를 아주 가보로 엄청 그만 팔라고도 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집안을 향하여 그 집에 효자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엄청난 가치 있는 거죠. 다른 집안에서는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쓴 글이 한 장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부모 효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실 때 바로 이렇게 해석하셨다고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가르치는 집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잘 되길 바랍니까? 정말 바랍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가르치길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야 본드 있는 집 자손이 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녀로만 삐뚤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내용을 순종한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8세기에서 10세기 정도의 스칸디나브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적 활동을 하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바이킹은 아침 식사하는데 바이킹으로 뷔페 먹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바이킹이라고. 해적, 체력이 아주 좋고 굉장한 유럽 사람들 가운데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다 위에 댕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력질을 합니다. 돈도, 재산도, 애들도, 여자도 다 남자는 다 죽이고 이렇게 가봅니다. 이거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 여자들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조관념이 아주 철저하고 그리고 애들 교육이 철저하거든요. 이 쉐마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적질하러 나갈 때 우리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하루 이틀 가르치는 게 아니고 100년, 200년 하다가 보니까 그 민족을 가르쳐서 신사의 나라로 이게 대영제국입니다. 기독교 교육 때문에 그래서 신사의 나라로 바꿔져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고 세계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 어느 나라 신사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국 신사 같다 그럽니까? 일본 신사 같다 그럽니까? 어디 신사 같아요? 영국 신사 같다 그러잖아요. 오늘 해적들. 근데 말씀 교육을 잘 시켜놨더니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신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젠틀하고 맨이죠. 젠틀맨. 그러죠? 이 젠틀맨은 일본 사람들은 발음을 할 때 제니 도루만 그렇게 얘기하죠. 제니 도루만이고 도둑문이라고 그러죠. 원래 해적이었으니까 근데 발음이 나빠서 제니 도루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젠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사람. 그래서 영국이 위대하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과 이 부스라고 사람 부스 이제 뭐 전압박스 이런 걸 부스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부스의 사람들이 계셨는데 그분의 교육 철학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이 곧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은 말씀으로 반드시 교육을 하겠다. 두 번째, 사탄보다 언제나 나는 한 발자국 앞서가서 말씀으로 교육하여 하나님 앞으로 내 자녀를 인도하겠다. 성경 말씀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하네. 이게 부스여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겠다고 결심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가르친 아들 가운데 하나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 대장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조직한 조직을 교단 이름인데요. 구세군이라고 말합니다. Salvation Army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니까 모두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다 구원시켜야 된다.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랑을 실천했는지 몰라요. 12월이 되면 자선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선남매에 그것을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선남매는 불교 자선남매니까 가톨릭 자선남매입니까? 아니면 구세군 자선남매라고 그럽니까? 구세군 자선남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죠. 수잔나 여사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들이 18명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18명, 우리 같은 건 이름도 혼동이 돼서 다 못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몇 개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안 넣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일 그 18명, 매일 기도하면 이름 안 잃어버리면 18명이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키워가는 거기에서 요한 웨슬레 그리고 찰스 웨슬레 그 두 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들입니까? 요한 웨슬레는 목사님은 나중에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죠. 찰스 웨슬레는
그 명곡도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0곡 이상을 히트시킨 찬송가의 작가입니다. 요한에서 이들이 다시 이제 제 원고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신성문학부라고 해서 또 홀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모임.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고 경건하게 해서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오입질 안 하고 이 모든 규칙들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씩 읽고 하면서 기도하고 아주 좋은 것만 진짜 골라 너무 지사님 The Oxford Methodist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의 아주 규칙 바른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 메소디스트가 그래서 감리교를 만들어내게 어머니의 교육과 영향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가지고서 감리교를 조직하게 되죠.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신사가 오하이오주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죠. 시골에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 보니까 길거리에서 애들이 4명이 딱지시기 같은 거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얘들아, 아저씨하고 교회 갈래? 했더니 그럼 따라왔어요. 준다고 그러니까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4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이블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만을 만들게 된 거예요. 얘들을 키고 가지고 나중에 했는데 1932년 신사가 이제 늙어서 은퇴하고 그리고 생일날이었습니다. 꼭 참석하고 싶은데 아이오와주까지 갈 수 없어서 편지로 대신합니다. 첫째 편지가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로부터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네 번째 편지가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보내왔습니다. 아이오와주 웨스트 브로치라고 하는 무명의 교회에서 일어난 성경 공부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1929년 블랙 먼데이에서부터 1932년까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추럭에다가 독일의 그 돈을 한 추럭을 싣고 가야 빵 하나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플레가 오고 엄청난 이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세계 공황을 이것을 잠재우고 미국을 세우고 세계를 구원한 사람은 바로 후보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네바다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넘어갈 때 후보 대통령 때 세웠던 후보댐, 우리 자연 교과서에도 나오고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후보댐. 엄청나게 큰 댐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극복하는 위대한 힘이 있다. 아멘. 애들 내비쳐두면요, 길거리에서 놀다가 똘마니 되고, 찜기라 되고, 깍두기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못된 거 본말은요.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가장 위급하고 힘들 때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고, 연방 총재가 되니까 한 팀이잖아요. 세계 위대한 중국의 내국 선교사가 나오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학원 보내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공부도 해야 대학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요. 한국에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이 주일날 집회나 이런 걸 못 오게 합니다. 가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아니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먼저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스스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야 계속되는 것이지. 물 같은 거 이거 사다 마시면 한 잔 마시고 나면 빈병대 버리고 말잖아요. 여기서 샘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배에 일어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지
완력이 좋고 근력이 좋고 재주가 많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잘하고 세상 사람들 인기 많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필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는 믿음의 사람을 요구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가르쳐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재해석하셔서 조금 더 확대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딱 십자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한 그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이킹이 변화되어 최고의 신사의 나라로 바꿔지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구세군 장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이 나오는 것처럼 감리교의 장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는 것처럼 또한 이 영향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세계를 힘을 지고 끌고 나가는 위대한 후보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심하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 죄 때문에 눈을 못 감겠어 해도 감기는 건 어떡해. 그러지 마시고 주일 되면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기회가 되시면 구제하게 한다. 선교하고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값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행동을 담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이 아름다운 가족 전체가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후회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품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남편이 아직은 화랑방 당하고 술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아버지 집에 오지 않는데 구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을 끌고 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 구두를 모시고 하나님의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 구두 주인이 와서 신고 걸어오게 하면서 3년 만에 그 구두 주인이 구두 신고 교회 걸어왔습니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양육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인간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입니다. 잘 들으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나라다운 나라, 교회다운 교회,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 자녀다운 자녀,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일생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해 잠시